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찍은 분 당선이 되셨다요?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신부가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발사는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의 종의 이발을 내가 해드렸으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다음 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과 몇 권의 신앙 참고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순경이 또 찾아와서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이발을 해 주었습니다.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좀 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경께서 우리 동네의 치안을 맡아주시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돈 내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 경찰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편지 한 장과 도너스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두고 갔습니다. 다음 주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돈을 내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에게 내지 마십시오. 저도 좀 국가에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제 대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국회의원을 내가 섬김으로 국가에 봉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발소 앞에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웃으실 거. 앞선 두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섬김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똑같은 섬김을 받지만 이런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총선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당선된 사람에게는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낙선된 그 누군가에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짜 소식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은 좀 침묵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불멍, 물멍, 무슨 멍, 멍멍이가 좀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 금요일 날 오셨던 그 최원금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느 집에 가니까 장로님이신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이신데 강아지를 보더니 아빠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못 본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장로님이 개를 낳지? 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옛날에 어르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은 참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기발한 나라예요. 별것들이 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이 민재히 아시지만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뭐 하고 싶다? 조용하고 싶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이 절에 가서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비운다? 여러분 마음은 비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펌프질을 하고 뭘 하게 되어지면 이 컵은 깨집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로 채우면 되어지는 거예요. 불멍, 물멍, 바다멍, 무슨 멍 해도 우리의 이 허전한 이 마음이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소식.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 왜 좋은 소식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성경에 대한 인간의 정의는요, 죽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종류를 말하게 해주실 때는 1차적으로 본질적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싸우고 도덕질이고 또 형사적, 민법적, 사법적 그런 것들의 죄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떠났다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즉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시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뭐 받은 죄인이에요?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또 검사들은, 심지어는 다른 무속적 샤머니즘은요, 자꾸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나 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뭐 받은 죄인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좋은 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뭐는 안 된다. 죄 용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 용서는 무엇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용서 받을 자들이 있다. 죄 용서 받을 자들이 있다. 바꿔 말하면 예비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죄 용서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그 예비 신자들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역사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의식은 직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죄를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기쁘고 은혜가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전해줘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들으면 속상하다고 독약을 감기약으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죄 이야기를 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만 나 뭐 받은 죄인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 용서받은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각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해결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누가 이거 가상칠언의 7마디를 적었어요. 그 아이는 속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래서 목사가 되기 힘들면 장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사실 장로보다 목사가 쉬워요. 장로님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다해도 칭찬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가상치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이가 했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딥소, 내가 목마르다. 텔레스텔 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또 죄 용서받을 죄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분리라는,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죽으면 뭐 화장을 통해서라든지 매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자연적 원리라. 다시 한번 죽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본질적 죽음이다 얘기해. 꽃이 아름답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꽃이 여기 있어요. 향기가 납니다. 아직은 싱싱합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살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꺾여져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향기는 나고 아름다운 화려한 색깔은 있게 되어지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 밤 지날수록 이 아름다운 꽃, 생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꽃은 뭐하게 되어져요? 시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 있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 수도 있겠지만은 일주일 후가 되어지면 가지가 말라버리고 나중에 말라버리면 이것은 밖에 버리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가지에서 꺾이는 단계,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단계, 이것이 본질적 죽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 무슨 짓만 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맞을 짓만 한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 하지만은 반드시 잘린 국화꽃이 일주일 피어있다 해도, 살았다 해도 그래도 시들고 죽는 것처럼 100년을 산다 해도 반드시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이 마지막 100년 때의 시간의 때에 일주일 후의 때에 죽는 이 죽음을 우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영과 육의 분리, 영은 영의 자리로, 흙은 육은 육의 자리로, 이 분리를 우리는 육신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명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이지만 무서운 것은 죽으면 끝이지. 죽어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이라 일컬어지는, 음부라 일컬어지는, 지옥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은 이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통하여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 가슴을 진실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누가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인이 이 사람의 죄까지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 비극, 저주, 질병, 죽음을 1차적으로는요 죄 가운데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나의 죄를 대속해서 값을 치르신 대속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으로 정치범에 잡혀 비참한 인생의 실패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한 가지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하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처럼 정치적인 활동으로 예수를 이용하게 되어진다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내가 없었던 2000여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불가사의한 거짓말인 것 같지만, 한번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코미디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라. 어떻게 보면 결국은요,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두려움과 질병과 불평과 죽음의 문제.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전도자들이 필요하다. 이게 누구입니다? 옆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그런데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치른 값이 돈으로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지. 뭐만 해도 구원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이전에는 임종을 앞에 둔 중환자실이라든지 병리에 이렇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복음 제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따 다시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7년간 서울 정동에 있는 CCC 본부에서, 그때 MBC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본부에서 사형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성경 공부기자 10스텝부터 해서 예수님의 유일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법, 인간관리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제시의 사형리가 딱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만 불러도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거부반이 없지만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곧 죽을 사람도 그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하게 되시면 따라하는 분들은
그래도 배우에서 자녀들이든지 부모든지 누군가가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마지막에 효력과 효력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목사님 나으면 저도 교회 한번 갈게요. 그 대답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복음은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와지는 외부에 어떤, 예를 들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이 붙어요. 공부 얘기를 많이 하는 학생 얘기,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잘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고 좋은 설교는요, 예수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설교입니다. 왜?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에요. 그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분이 내가 영접하는 거 뭐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그 전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잠언 그 지혜서를 얘기하고 있는 잠언에서 사람들은 건강 지키고 돈 지키고 체면 지키고 명예 지키지만 성경에서는요,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마음 지켜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친구가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입술이 열려집니다. 근데 믿기는 믿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뭔가 이번에 그 부흥회 때 두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 열려진 사람이 입술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입 딱 닫고 있고 찬송할 때도 딱 닫고 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은 그 시간에 입술이 벌려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채우리라. 이것은요, 역사적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서 왕이 그 전쟁의 승리에 참석했던 그 신하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금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주게 되질 때에 입을 크게 벌리는 대로 보석을 한 줄씩 입에 져주는 거예요. 조금 벌리면 조금 넣어주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전리품에서 얻은 그 보석을 나에게 입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이 상금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벌리는 거야.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내용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면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알아야 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준두수가 무엇일까? 오늘 오전 말씀의 결론이었던 부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흥사라면 교구장하고 구역 나오라고 해서 둘이 해보라고 할 것이고, 또 김철환 집사님에서 한번 해보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우리도 한번 정리해보자. 제일 복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이 당신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이 얘기만 전해 들어도, 이건 얘기만 전해 들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자, 이 전제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라.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계획, 심지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자, 제1복음에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시키는 힘이 뭐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설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방황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부모 탓하게 되어지고 세상 탓, 조상 탓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1복음, 2복음이 이젠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불신앙. 그 증거가 뭐예요? 죽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 야곱도 있고 베드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넉넉 자고 지금 2010년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년을 산대요. 120년. 아이고 지겨워. 120년. 그것보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연수보다도 활동의 연수를 다치니까 100년 정도 되어지면 한두 명을 제외하고 다 죽어. 예언이야, 다 죽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의 값이라.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도 짜증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 이신, 칭의 이 5가지. 사형예서는 사복음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손가락이 5이니까 그냥 5복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해결책,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해결책 제3복음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뭘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두 번째 소중한 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교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교통정리의 섭리 속에 그래도 나에게 영광교회가 딱 맞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절대로 영광교회 오면 안 돼. 그 교회 가면은 목사가 독재고 아주 쌀쌀맞고 냉정맞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인자한지 사랑이 많은지 속으로는 안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지고 말은 들으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복이 교회의 복이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 전문가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광교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소속이지만 저는요 노회 소속입니다. 저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에서 위임받고 허락받아서 여기서 제가 이 교회 책임져라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이곳에 파송되어진 노회 목사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영광교회 괜찮은 교회다.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면 영광교회 선택하신 것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내교구의 성도들이 교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